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유당열 목사님과 그리고 지용덕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많은 언론사 그리고 이 후원기관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더구나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살펴보게 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PPT를 사용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한 장으로 꿰뚫는 성경의 예배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에 나타나 있는 예배의 용어하고 신약에 나타나 있는 예배의 용어에 관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제일 처음에 보면 구약의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가 샤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샤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구부리다, 엎드려 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경배하였다에 해당되는 말이 바로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샤하라는 이 말은 구부리어 엎드려 절하다 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단어가 더 있는데 아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보다라는 이 말은 봉사, 수고, 섬김, 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19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 경배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밑에 나오는 월트 카이즈라는 사람은 이 아보다라는 이 용어가 백성들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제사를 인도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를 가리켜서 아보다, 일, 봉사, 섬김이라는 말로 사용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행위 그것을 일컬어서 아보다라는 말을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샤하라는 말하고 아보다라는 말이 예배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프로스코네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 위쪽에 있죠. 이 프로스코네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존경의 가치가 있는 사람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는 행위 이것을 일컬어서 프로스코네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존경의 가치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극한 존경의 가치가 있는 사람 앞에 꿇어 엎드려서 절하는 행위를 일컬어서 프로스코네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방 박사들이 먼 갈대아 우르 쪽에서 와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발견을 하고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아기는 우리가 말하는 아주 갓난 아기가 아니라 영어에는 young child 이렇게 되어 있고 헬라 원문 성경에는 파이디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몇 개월 정도 자란 아기 예수이다 하는 점을 알 수 있는데 그 아기 예수님에게 꿇어 엎드려 동방 박사들이 경배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프로스코네오인데 이 동방 박사들 입장에서는 비록 어린 아기이지만은 그 아기 예수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존경의 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 아기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를 했고 뿐만 아니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것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예물이 아니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물이 아닌 것입니다. 아주 신분이 높고 그리고 굉장히 부자이든지 권세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유향과 모략과 황금인데, 그런 예물들을 드릴 때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것은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존경과 가치가 있는 분 앞에서 꿇어 엎드려 절하는 행위, 이것을 일컬어서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사용된 예배라는 용어도 프로스쿠네오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말씀을 보면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일찍 죽임을 당한 자 같은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네 생물이 있으며 24장로님들이 있고, 그리고 수만의 어떤 천군 천사들이 있으며 마지막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마지막에는 온 피조물들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온 피조물부터 시작을 해서 네 생물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앉아 계시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과 일찍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전부 다 꿇어 엎드려서 절하는 행위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도 바로 프로스쿠네오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속성이 어느 정도 거룩한 분이신가, 어느 정도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라는 사실을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같은 단어를 3번이나 쓰면서 얘기하고 있는 데는 성경 아무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된 것은 아무데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4, 5장의 말씀에 보면 거룩하시도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 성품이 거룩하시다는 면에 있어서는 3번이나 연달아 일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이것을 테러 상크투스라고 하는데, 테러 상투스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는 삼성송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Holy, Holy, Holy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면 내 생물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거룩하시다고 3번씩이나 노래하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장에서 전적으로 합당한 프로스쿠네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진정한 마음으로 어느 누구든지 간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꿇어 엎드려 경배를 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분으로 알기만 한다면 그 앞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납작 엎드려서 존경의 가치가 있는 분 앞에 경배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느냐, 누가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명확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얼마나 잘 아느냐,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얼마나 잘 아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프로스코네오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단어가 신약입니다. 레이토르기아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는 뜻으로 신약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행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행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일컬어서 이 레이토르기아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도 신약에서 사용되는 이 용어도 일이나 봉사나 섬김이나 또는 수고 이런 것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레이토르기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단어가 리터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L-I-T-U-R-G-Y 리터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를 유럽에서는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주 쪽에서 예배를 말할 때는 대부분 워십이다 이런 말을 쓰지만은 유럽 쪽에서 워십이라는 말을 그에 쓰지 아니하고 리터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 리터지라는 말이 레이토르기아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은 이 미국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말하는 단순한 예배 행위를 말하지 아니하고 그 예배 속에는 의식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성례가 들어간다는 거죠. 세례와 성찬이 의식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임직식의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해서 유럽 쪽에서 예배를 부를 때 리터지라는 말을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단순히 우리가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세례와 성찬과 임직식까지 다 포함한 그런 예배의 의미로 레이토르기아에서 나온 리터지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좀 더 포괄적으로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 사용된 이 예배의 용어를